여러분, 제가 오늘 십자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저께 저희 전우철 목사님이 금요일에 전해주신 말씀도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형제끼리 얘기하다가 요즘 서로가 십자가 은혜 안에 거하는 삶 목회에 대해서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서로 나눴는데요. 여러분, 교회하면 기독교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어떤 게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십자가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저도 자다가 이렇게 왼쪽에 제 창을 보면 그 창 밖으로 큰 십자가 3개가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커튼을 내려요. 잠이 안 와요. 너무 밝아서. 뭐 어디를 가나 십자가 보면 교회다, 기독교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일까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십자가는 수치잖아요. 가장 악한 죄를 저지른 자가 처형당하는 곳이 십자가잖아요. 가장 흉악범을 높이 올려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수치와 모욕을 보며 다시는 그 길을 가지 말라고 보여주는 게 십자가잖아요. 근데 왜 이 십자가가 기독교인들의 자랑이 되고 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게 십자가를 상징으로 할까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도구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길에서는 십자가가 사람을 살리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한번 질문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예수님은 자기가 모든 자기를 쳐다보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골고다 언덕에서 잃어버리셨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끌려갔어요. 올라갔어요. 골고다 언덕에 모진 모욕을 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못자국을, 못이 박히고 매달리셨어요. 가시면류관에서 피가 흘러요. 모든 원수된 사람들이 밑에서 자기의 옷을 제비 뽑고 조롱하며 앉아있어요. 여러분, 그때 그 찰나에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한음을 여시고 모든 결박을 푸시고 예수께서 공중부양하시면서 예수를 부인하고 십자가 못 박은 자를 다 죽이시며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걸 선포하셨으면, 여러분,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 중에 높임을 받으시고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더불어 우리들도 그분과 함께 이 나라를 통치하는 나라를 주시지 않았을까? 왜 내가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어디 가서 괜히 아무 이유 없이 욕먹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저번에 한번 누구 옆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교회 모니터 무슨 뭐 비리 목사 막 나오면, 근데 옆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청바지 입고 이렇게 있었더니 목사 새끼들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닌 척했죠. 저는 그냥 뭐 아닌 척하고. 잘 생각해 보실래요? 은행원이 돈을 떼어먹었어. 그렇다고 은행원 새끼들 안 그래요. 저 사람 왜 저러냐 그러잖아요. 근데 왜 교회만 관련돼서 뭐가 나오면 그냥 모두 집단이에요. 그 교회는 그 목사는 열받을 때가 있어요. 내가 굳이 관련 안 됐는데 왜 나를 욕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서 정말 그렇게 멋들어지게 사람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걸 보여주시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 꿇고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 보십시오. 누가복음 23장 34절, 자기 옷을 제비 뽑고 있는 병사 앞에서 자기를 조롱하며 비웃는 사람들 앞에 이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병사들은 제비를 뽑아 예수의 옷을 나눠 갖고 있어요. 왜 그렇게 무력하게 바보처럼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그 모든 인생을 끝마치셨냐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대제사장과 유대 왕에게 나타나셔서 너 내가
부활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없다는 거 아세요? 부활의 주님은 오직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제 죽었으나 영원히 산다라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지, 나를 핍박했던 병사들 찾아가서 야, 너 나 어떻게 했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기력한 주님, 왜 멋들어지게 승리의 모습을 연출하지 못하시고 철저하게 패배하시고 철저하게 피 흘리다가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그 인생을 끝내셨는지. 여러분, 왜 철저하게 패배한 그 십자가를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십자가로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십자가로 승리해야 합니다. 십자가가 진짜 이기는 길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을 제가 개정개혁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이 십자가로 이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인데 완전히 무너진 것을 보여주는 곳에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까요? 예수께서 제자들 부르실 때 2번씩 부르셨다는 거 아세요? 첫 번째 부르신 건요, 누가복음 5장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예수가 제자들이 자기의 직업에서 아무런 성취감 없이 바다에서 아주 패배감으로 앉아있을 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해요.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그랬더니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차서 막 찢어질 정도로 잡혔을 때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해요. 무릎을 꿇고 예수 앞에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를 떠나여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을 놀랐지만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가요. 여러분 보실래요? 제자들은 우리가 못한 걸 해요. 그가 잡은 고기, 배, 심지어 복음서에 아버지를 두고 예수를 쫓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거 다 놓고 쫓아가라면 여기 교회를 안 오시지 예수를 쫓아갈 사람 많지 않잖아요. 그죠?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가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 모든 걸 버리고 갔으나, 대단한 일을 했으나 그들은 모두 실패해요. 한 사람도 예수의 그 패배의 십자가 앞에서 무력하게 도망가며 예수를 모른다 부인하며 심지어 자기를 가르쳤던 스승을 돈에 팔아 넘기는 게 그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예수를 따를 때 모든 소유를 버렸지만 그들이 못 버린 거 한 가지가 있었다는 거 아세요? 끝까지 이 못 버린 것 때문에 예수께서 그들을 향해 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자기의예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에요. 교만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공세 가시는 길에 이쯤 되면 제자들이 내 마음을 알겠지. 그리고 3년 뒤에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16장.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걸 제자들에게 밝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언제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라 시몬아, 진짜 너를 알게 하신 분 하나님이시고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나서 이제는 얘네들이 나를 아는구나. 그리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이제 고난의 길을 가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말합니다.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토록 3년 동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뭔 줄 아세요? 너희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요. 제자들은요, 자기의 소유는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헌금은 할 수 있어요.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그래도 좀 겸손하게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처럼 우리가 못하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일은 못해요. 아니, 하기 싫어요.
제자들도 왜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근데 그걸 하는 순간 사람들이 자기를 예수의 십자가에서 조롱했듯이 나를 조롱할 거고, 내가 힘이 없는 줄 알고 까불 거고, 내가 권력 앞에 무력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이 초라해지고 사람들도 나를 초라하게 볼 거라는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이렇게 간다니까 베드로가 말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에 주목하세요.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 그리스도시라며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며요. 그러면 세상을 심판해야지 왜 세상의 심판을 받아 비참한 최후를 마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그때 예수께서 눈물로 제자들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절규하신 말씀이 24절과 25절이에요. 이 말씀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아멘. 예수께서는요, 그 제자들의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오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렸으나 그 한 가지 십자가에 너희가 못 박힐 뿐만 아니라 나를 따라오려,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라오려는 말을 그 제자들은 끝까지 지키지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아세요?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이후에 모든 제자를 찾아가서 한 번 더 불러요. 여러분, 실패한 제자들이 다시 배를 끌고 나가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요한복음 21장 예수께서 나가서 그들이 오늘도 밤새 고기를 못 잡을 때 그들에게 고기를 잡게 하시고 다시 육지로 올라와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지 않아요. 너네들 왜 죽지 않았니? 너네들 왜 내 길을 따라오지 않았니? 한마디 묻지 않고 이렇게 물어요.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 3번 물어요. 네가 날 사랑하니? 네가 날 사랑하니? 여러분, 제자들은요, 자기가 배신하고 도망가고 예수께서 나에게 어떻게 책망하시고 어떻게 나를 심판하실까가 두려워서 다시 예수를 쫓아가지 않아요. 그 사랑에 감격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왜 나왔어요? 예수가 무서워서? 잘못 살면 심판받으니까? 아니요. 자격이 없는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사랑하신다는 그 음성이 내 마음에 감격이 돼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 십자가로 승리하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사랑만이, 여러분,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이 진짜 내 자신의 죽어야 될 것이 무엇이며 세상을 바꾸는 힘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고 주님은 생각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한 이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게 그들이 다시 한번 주님을 따라갈 때는 이렇게 따라가라고 주께서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18절 19절 시작.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해요? 네가 젊을 때 나를 따랐을 때는 모든 걸 버렸지만 네가 가고 싶은 거,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다녔다면 이제 너를 결박하여 네가 바라지 않아도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가야만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사는 사람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여러분, 그곳이 어디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람에게 철저하게 패배한 것 같았으나 여러분, 승리하셨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승리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영원한 승리를 주님이 이루셨다고 우리가 보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 내가 원하는 길이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걸어가는 그런 십자가 앞에서의 결단이 있을 때 저는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승리한다는 말이 그러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저는요 십자가를 진다고 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걸 많이 봐요. 어차피 인생에 다 십자가 있는 거야. 나는 내 남편이 십자가야. 그 십자가 지고 가야지 뭐. 자식이 십자가야. 십자가 지고 가야지. 고통이 왔는데 어떻게 해? 고통 안고 가야지. 그 십자가 잘 이기고 견뎌서 우리 승리하자고. 여러분, 이 정도의 십자가를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는요, 저는 보니까 그 이상이에요. 십자가가 어차피 내가 짊어져야 하니까 어차피 감사로 가자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예수처럼 십자가를 택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내가 마지못해 고난을 안고 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내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선택하는 거예요. 그 고통이 누군가가 져야 한다면 내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내가 택하고 걸어가는 길에 조롱과 멸시가 있을지라도 그게 내 삶에 승리하는 길임을 알기에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고난의 십자가를 잘 감당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선택함으로 승리하는 길이 예수가 보여주신 길이기에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요 십자가의 길 걸어가기 싫어요. 저도요 제가 목사라는 것 때문에 아니면 그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괜히 모욕당하는 거 싫어요. 저도요 누구 한 사람 정도는요 사람 몰아서 바보 만들고 내가 그 사람 철저히 무너뜨리고 이길 수 있는 정도의 머리는 있어요. 뭐 안 믿는 얼굴이신데 한번 나중에 근데 그러지 말래요.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그건 진짜 이기는 게 아니래요. 그건 지는 거래요. 세상의 눈으로 승리하는 것처럼 교회가 모든 사람의 위에 그리스도인이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서 다스리는 것이 통치하는 것으로 보이나 그것이 지는 거래요. 철저하게 죽어서 낮아짐으로 내가 누군가의 모욕의 자리를 대신 선택하여 가는 게 이기는 거래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왜 예수를 십자가에서 다 건지시고 결박 푸시고 모든 자기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결코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결코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기 때문이에요. 더 악하게 하나님을 대적할 걸 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수요 성경 공부를 해요. 출애굽길 나가고 있어요. 대목이 어디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는 장면이에요. 10가지 재앙이 내려요. 여러분 보실래요? 이렇게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10가지 재앙을 이집트 백성이 다 받으면서도 안 보내요. 왜? 이 노예로 살던 이 백성들이 없으면 자기네들이 피곤하니까, 손해니까. 여러분 그때 보실래요? 첫 번째, 나일강이 피로 변해요. 너무나 힘들지만 그래도 끝까지 굴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개구리 떼가 몰려와요. 메뚜기 떼가 몰려와요. 독종이 나타나요. 흑암이 3일 동안, 그래도 절대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여러분, 고통당하죠? 모든 사람이 독종에 걸려서 막 괴로움 가운데 신음하죠? 그러면 그때 바로가 말해요. 너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보내줄게. 그러다가 그러면 우리 자식까지 보내주십시오. 그건 안 돼. 그러면 모세가 그럼 우리도 못 갑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 결별. 그랬다가 또다시 고통이 오면 아니야, 보내줄게. 여러분 9번을 반복해요. 그러다 마지막에 모든 마다들이 죽어요. 이스라엘의 장자가 다 죽어요. 그때 바로가 이렇게 고백해요. 너희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제 너희가 다 이스라엘 백성과 너의 모든 목축을 가지고 나가라. 다 나갔어요. 여러분 승리했죠. 여러분 피와 장자를 죽인 것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나요? 아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뭔가 잘못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저거 하나님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러 가요. 그게 인간이에요. 홍해 앞에서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러 가요.
양자가 다 죽는 걸 보고서도, 피로 변하는 걸 체험하고도 결코 무릎 꿇지 않아요. 그런데 어떨 때 무릎 꿇게 돼요?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너를 위해 죽었다. 너는 자격이 없고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사랑은요, 어떠한 강력한 힘보다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며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고 승리를 하면 이겼다고 생각하나 성경은 말해요. 그건 이긴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더 독한 마음을 품게 하는 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대적자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그럴 때 저는요, 우리나라에 선교하렀던 선교사님들을 기억해요. 제가 아는 분이 기독교 100주년, 기독교가 전파된 지 100년 됐을 때 기독교에 왔던 모든 선교사님들을 정리해서 쓴 책을 저에게 주셨어요. 제가 이야기를 한번 간단하게 드린 적은 있는데 요즘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가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예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저너럴 쇼먼호죠. 우리나라를 문 개방하라고 그 배에 원래 본토에서 온 게 아니라 영국 사람인데요. 상하이에서 복음 전하다가 아내가 죽어요. 그리고 그 슬픔을 복음 선교하면서 이겨내요. 그러다가 거기서 한국 사람을 만나요. 근데 한국에서 성경이 없다는 말을 들어요. 그 성경 100권을 가지고 나눠주다가 이 한국 땅에 온다는 배가 있어서 그 배를 탄 거예요. 근데 저너럴 쇼먼호는요, 흥성 내원군이 폐쇄 정책으로 대동강에 닿자마자 군사들이 들어가서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죽여요. 그때 죽은 게 토마스 선교사예요. 그 나이 27. 27에 여러분 선교하러 왔다가 말 한마디 못하고 죽어요. 죄송해요. 이 허무 개그도 이런 개그가 없잖아요. 평생을 선교하기에 왔다가 그 앞바다에서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선교사가 들고 온 성경을 나눠준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 그 중에 한 사람이요, 박춘권이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기록이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을 죽이는데 지금까지 이상한 마음이 든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에 마주 잡고 무슨 말을 한 후에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며 나에게 받으라고 줬다. 내가 죽이기는 했지만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 박춘권 씨가 평양교회 장로가 돼서 복음을 전해요. 그 당시에 토머스가 가지고 왔던 성경책을 받거나 전달받아 그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섬긴 사람이 홍신길이 서각교회를 섬겼고요, 석호정이 만경대교회를 세웠고요, 최치량이 평양교회를 세웠고요. 그 성경을 받아 벽지로 뜯어서 사용했던 박용식은 벽지를 읽다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 집을 널다리 교회로 주님께 드려요. 눈에는 패배 같죠. 완전히 죽은 것 같죠. 끝난 것 같으나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은 눈에 보이는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승리해야 돼요. 그런데 그 승리가 세상과 똑같이 경쟁해서 우리가 남보다도 앞서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의 길로 승리하는 게 저는 진정한 승리며 예수가 살아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는 능력이 나타난 길이라 믿습니다. 형님과 그런 얘기 했어요. 형님이 북한에 들어가니까 혹여라도 어떤 일이 생길까 늘 걱정하잖아요. 근데 형님이 이런 말을 해요. 사실 들어가서 순교하는 건 겁나지 않는데요. 한번 그냥 매년 16년 다닌 거니까 또 뭔가에 굴레에 씌워서 그냥 잡히면 잡히고 순교하는 건데, 기철아, 진짜 힘든 건 매일 순교하는 거야. 내 삶에서. 그게 더 힘들다. 그냥 내가 거기서 순교한다고 생각하면 주님 부르며 편안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매일 삶의 자리에서, 목회하는 자리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 자리에서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끌어안고 죽는 게 내가 세상에서 더 힘들다. 여러분, 십자군 전쟁에서 기독교인이 승리의 깃발을 꽂고 전진해서 나라를 차지한 것 같았으나 여러분, 그 독차지하고 죽임을 당한 나라에서는 오히려 기독교를 버리고 이슬람을 따라가 지금 이슬람 국가가 된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눈에 보이는 승리가 승리가 아닐 수 있어요.
욕하고 싸우고 무너뜨리고 파괴하여 우리가 승리를 얻는다고 해서 그 승리는 오래가지 않고요, 오히려 두들겨 맞고 손해보고 예수의 십자가를 끝까지 붙잡고 사랑한다고 말할 때, 용서한다고 말할 때 그 사랑과 용서가 지금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세운 것처럼 저는 그것만이 승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20절과 23절에 오늘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이제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떠났는데 어찌하여 아직도 그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것과 같이 규정에 얽매여 삽니까? 붙잡지 마라, 맛보지 마라, 건들지 말라고 하니 웬 말입니까? 이런 것들은 다 한때 쓰다가 없어지는 것이며 사람의 규정과 교훈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꾸며낸 경건과 겸손과 몸을 학대하는 데는 지혜가 있을지 모르지만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길은 오직 세상의 법과 다른 하나님의 길, 십자가 위에 내 자신이 철저하게 죽음으로 세상을 향해 주님을 선포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죽임을 당할지 모르나 죽이는 사람이 그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을 전하는 복음이 되는 거, 여러분, 이게 십자가로 승리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와서 그래요. 목사님, 그거 아세요? 인권조례가 생기면 교회가 핍박당하고 난리가 납니다. 모든 기독교가 무너집니다. 빨리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아시는 교수님, 아시는 정치인 다 해서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동성애자들 그 거리에 나오지 못하게 우리가 다 그거 막아야 됩니다. 저는 그런 분의 마음을 알아요. 충심도 알아요. 어떤 마음으로 그 헌신이 나온지도 알아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밟으면 밟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피해야 되면 피해야 돼요.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죽인 사람을 옳다고 말한 적 없어요. 아 그래, 너도 옳고 너도 옳고 너 잘못해서 아니야, 너 괜찮아라고 말하신 적 없어요. 죄는 죄로 여기시며 너의 죄를 떠나라라고 말씀하셨으나 끝까지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때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기독교가 이 세상에 빛이 되며 살아나는 길은 거기에 있다고 믿어요. 누가 우리를 욕합니까?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밟히세요. 그러면 밟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요.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거래를 하다가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내가 너 같은 거 하나 매장 못 시키겠어라고 생각하다가도 아 하나님, 내가 여기서 밟힐 때 주님, 내가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전해지길 원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내가 정말 내 성격이나 나를 보면 그렇게 못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체험했기에 그 십자가가 오늘 내가 세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이기게 하신다고요. 나는 못해요. 내 성격상 못해요. 모욕하면 같이 쳐들어 대는 게 나예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있기를 구하면 성령이 나를 그렇게 하도록 이끌어 주신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세상에 유치한 원리를 떠났습니다. 그 말을 하고 난 이후에 그의 고백이 갈라디아 6장 14절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재밌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바보같이 굴면 세상이 날 보고 아이고 저놈 끝났네라고 말하나, 내가 세상을 볼 때는 세상이 죽은 거예요. 이제 저 사람은 끝난 거예요. 왜? 주의 사랑이 전해질 거니까. 여러분, 저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있어 우리가 소유와 모든 헌신을 드리는 것보다 우리 자신이,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교만과 이기심이, 우리의 모든 주님 앞에서 죽어지지 못한 것들이 오늘 주님께 드려지는 헌신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길이 있고요, 그때 교회가 살고요, 그때 세상이 교회 앞에 주님 앞에 돌아오며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